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46페이지 잠언 거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잠언이 끝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30장은 아굴에 관한 잠언이죠. 오늘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특별했기 때문에 주로 솔로몬이 잠을 많이 했는데 뒤에 이제 따라 붙은 거죠. 부록처럼 귀하기 때문에 붙은 거고 또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후대 대대로 왕들이 좀 귀감을 삼고 통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잠언 끝자락에 이 통치자를 향한 잠언을 넣은 것 같아요. 왕의 어머니니까 뭐라고 그러죠? 태우라고 그럽니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왕만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뭐 다 알만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인처럼 힘을 멸망시키는데 권력을 멸망시키는데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술을 멀리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술을 멀리하라. 술에 취해 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또 모든 공고한 자들의 재판을 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못하는 자, 이 말을 못하는 자가 이 무슨 뭡니까 이거 벙어리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러지 힘이 없어서 그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는 아무도 누군가가 그 뭐라 그럴까 배경과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스스로 고립되고 연약한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고독한 자라. 고독이 뭐 그냥 무슨 뭐 고독을 싣고 이런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송사에서 뭐를 하라고요?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뭘 풀어주라고요? 원한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초점은 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에 관한 얘기인데 올바른 통치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통치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르무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르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아굴이 누군지 모르듯이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자문을 또 충고를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 뒤에 보면은요 누군가의 여인이 있어요. 그 내조도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혼자 남자가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군가가 그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기도 아마 르무엘이라는 왕이 그의 어머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왕 아들이 왕으로서 바르게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언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잠언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거는 르무엘만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이 장소, 시대와 상관없이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잠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또 저는 확대돼서 이건 꼭 왕들만 통치자만 들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크고 작지만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자꾸 위치나 포지션이나 권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점점 그러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도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 분별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그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에 기반을 두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세요.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뭘 말할까? 내 태에서 내 배에서 난 아들아 내가 뭘 말할까? 서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 표현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아들을 몰라서 아들아 계속 부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단다. 내 배에서 하고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낳은 아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애정과 사랑에 담겨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따끔하게 충고해 줄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이거 이상으로 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하고 그냥 싹 쓸어가지고 청소하듯이 지옥불에다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를 갖다가 그 엄청난 값지불을 해가지고 우리를 건지고 살려서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주세요. 자녀가 돼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자녀가 돼야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란 말이죠. 저는 무슨 조언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조언을 하기 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언어가 사랑의 그릇에 담아 전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느라고 많은 갑질을 했잖아요. 인생을 배우고 시행착오도 하고 여전히 또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라고 생각해요. 마일리지 아시죠? 뭐 하면 이제 마일리지가 쌓였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보너스 점수 쿠폰 쌓이는 것처럼 저는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도 물론 계량화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충고를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절대 해롭게 듣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무슨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오해하고 왜곡하고 꽈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전에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관계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 이런 내 아들아, 뭐 우리가 꼭 뭐 자녀 그건 아니지만 이런 애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무슨 뭐 부탁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었는가? 이거부터 저는 한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충분한 사랑이 저 사람 못 느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건 다 독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당신을 아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 뉘앙스를 계속 그 뭐랄까 어필하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그래서 제가 적절한 비유로 마일리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관심, 저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거 자꾸 쌓아야 돼. 이게 충분히 쌓아 놓고 난 다음에 뭘 빼도 빼야 되지. 들어가는 게 없는데 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혜라고 지혜. 왜 르무엘 엄마가 왜 아들이 왕이잖아요. 아들이지만 왕이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 듣기 싫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끼는데, 이런기 때문에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를 해롭게 하거나 너를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거. 이거 느껴지세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확대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상태에서 우리를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해롭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오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 왕을 멸망시키는 데다 쓰지 마라. 근데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인.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자기도 여자잖아요. 궁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망가지고 권력이 망가지는 자들이 뭐 때문에 망가집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가집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인 때문에 망가진다고. 자기도 여인이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암투. 아시잖아요. 우리 맨날 사극에서 보면은 살벌하잖아요. 중정과 더불어 그 후궁들의 그 권력 암투와 그 권력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별의별 일이 사약도 먹여가면서 막 주술도 해가면서 뭐 점도 쳐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그 암투가 그럼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다 같이 죽이는 거고 결국 왕을 죽이는 거거든요. 후사를 도모한다, 뭐 왕실을 튼튼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복잡한 정말 나는 끔찍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르무엘 어머니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여기다가 에너지 쏟지 마라. 여기에 휘말리지 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 보세요. 남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을 다 취합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북한 보세요. 기쁨조. 그 선발해 그런 사람. 완전히 옛날에 그 간신배들이 그 광해군 했을 때랑 똑같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부인이 있어.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무덤 판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일가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기 무덤 파는 거라고. 모든 권력은 절제할 때 아름답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권력은 남용할 때 망하는 거예요. 권력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냐면 섬기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잘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빛이 나는데
자기가 누리고 군림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칼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칼집에 그릇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권력이 원한이 있는 거죠. 알아서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걸 보여주면 알아서 조심하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지, 칼을 막 휘둘리고 막 칼춤을 추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하수예요, 하수. 우리도 이런 통치자가 되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통치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해줄까? 4절에서 7절까지인데 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르무엘 왕 어머니는 아들에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런 얘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은 방탕의 상징 같은 거예요. 술은 방탕의 상징 같은. 술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근데 모든 권력자들 보세요.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 보시라고. 다 부어라 마셔라 막 이래가면서 한잔 야야 맨날 이러잖아요. 뭐 조폭이나 뭐 권력자랑 똑같잖아요. 하는 거 보세요. 막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출근도 막 늦게 할 정도로. 그 맛에 권력 잡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방탕한 삶. 이거는 주권자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권력자가 술을 멀리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여인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방탕한 삶이지만, 술은 어떠면 방탕의 어떤 상징적인, 아주 방탕한 삶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방탕한 삶으로 문을 열어 제끼고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 같은 역할을 해요. 술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탕한 문화가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독한 술이죠. 죽게 된 사람한테 마취용으로나 써라.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그 비유하는 말이에요. 술은 그런 데나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왕은 멀리해야 될 것이 술 하는 거 아니야.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나 줘버려. 너는 그거 마시지 말고, 이거죠. 거기에나 어울린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술을 통해서 자기네 형편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것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휘청휘청 하는단 말이에요. 내 하나에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멀리하라고, 안 어울린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래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니까 결정적으로 억울한 사람의 재판에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잘못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왕은 특히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술처럼 방탕한 삶은 방종을 낳고 결국은 자신과 함께 공동체와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꼭 왕만 해당되느냐, 물론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 때, 쾌락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인생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인생을 몰아가게 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쾌락에 방임하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이 파괴되는 거, 실수하게 되는 거, 망가지게 되는 거,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왕에게 하는 말 충고인데요. 8, 9절 말씀인데, 공의로 옳게 재판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공의로 올바르게 재판하라. 통치자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엄청나요. 그런데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최근에 여러분 근대화되고 나서 군대국가에서 생겨난 거 여러분 아시죠?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가지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좀 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상호 견제를 함으로써 누가 온전하게 독점하지 못하고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공고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북한하고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늦어버리는 순발력 있게 돌려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중심 국가로 체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입법부가 중심이 되는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 내각제로 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버린다면 의사결정 기구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폐단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좋은 대통령이 되면은 착착착착 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말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최근에 전 느껴집니다. 이거는 야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들어요. 땀도 아닌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부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봐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도 그냥 대통령 중심 국가에 임명을 한다고요. 누구 법적으로 뭐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하면 하는 거예요. 내 사람 내가 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비서진들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국무위원 정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대법원장이나 법관을 대법원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받으면 부결되면은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국무위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상권이 아예 분리되지 않은 과거를 가보자고요. 왕한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중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어떤 통치를 뭐 어떤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송사하는 거, 송사. 송사를 올바르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어요. 왜 솔로몬, 오늘 잠언이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이 왜 뛰어난 지혜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열왕기 상에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아이를 갖다가 엄마랑 서로 싸웠을 때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엄마의 모성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재판하는 게 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굽게 봐주는 식으로 측근 봐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왕을 신뢰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데 누가 공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통치 기반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법에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이 송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밖에 법에 홀속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나라가 떨어지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고독한 사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뭐라 합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무슨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입이 있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미약한 사람. 아무도 자기를 고독한 사람이 정말 뭐 진짜 고독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죽어서 시신 냄새가 나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죽은 사람을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고독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뭔가 이 사회 시스템이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역할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닌 것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월급이 많아요? 왜 은퇴하고 나서도 저렇게 경호원도 붙여주고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왜 경호원을 붙여줍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적국에 만약 북한에서 납치돼 가지고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모든 고급 정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예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고요. 특히 재판의 공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검찰, 변호사, 특히 법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여기가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끝장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뭐가 됩니까? 불안하고 위태롭죠. 법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테러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2절에 있는 말씀도 절절해졌어요. 전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 같았어요. 꼭 아들이라고 해서 son의 개념이 아니라 daughter 이런 어떤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 핏값으로 너를 낳아서 내가 자녀 삼아 주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 갓지불을 하고 내가 너를 샀는데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왕이 되면 주변으로부터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을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스맨만 있거든요. 카카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때 유명해잖아요. 방구를 푹 끼니까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측근들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어머니는 정말 아들이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명예스럽지만 일단 아들이 잘 된 다음에 그것도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좋은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하는 말 잘 듣습니다. 싫은 소리 할 때도 그래 내가 나를 동일시해도 되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자기도 덩달아 잘못되는 거고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잘한다 목회 잘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존귀함을 받으면 본인도 그러는 거니까 그건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아니까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전 그걸 고지고대가 아니라 다 수용해요. 왜? 내가 뭘 믿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조언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롭게 여기지 마시고 잔소리를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 사랑의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에게 먼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에 해당되고 또 실제로 우리 지금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공의로 옳게 재판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20장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해가지고 아무도 자기 편 들어주지 않고 힘과 권력과 돈으로 눌러버려갖고 그냥 사람을 바보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그 사람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가 공의롭게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려지고 통치되기를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게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후회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좋은 통치자가 세워지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왕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선거도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권한이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치와 자리가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며 세우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도 나라의 지도자들 비난하고 뭐 하기 이전에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저희도 작은 것에 권한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고하시고 들려주시고 어르시고 달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롭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마음에 담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먼저 행복할 때 하나님도 보시고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잠언 끝나고요. 마지막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